할렐루야. 사랑은 탱고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탱고를 춰본 적은 없지만 상당히 멋있는 춤인 것 같습니다. 탱고의 핵심은 바로 배려와 조화에 있다고 하는데요. 탱고야말로 이렇게 밀어주고 당겨주는 이 조화 속에서 아름답게 완성된다고 합니다. 상대의 발이 앞으로 들어오면 내 발은 자연스럽게 뒤로 비켜줘야 하고, 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흐름이 깨지고, 또 서로가 동시에 나아가면 부딪히게 되는 춤이 바로 이 탱고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탱고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읽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앞서가되 상대를 내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아니 되고, 천천히 리드를 건네고 상대가 반응을 보일 때까지 자연스럽게 기다렸다 같이 가는 춤이 바로 탱고라고 할 수 있지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끌어당기거나 자기의 뜻을 강요하기 시작하면 둘의 리듬이 엉켜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탱고의 기본은 신뢰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온전히 지탱해 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리고 내가 나를 내어 던져도 상대방이 나를 붙잡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이런 신뢰가 없으면 이 자유와 절제를 통한 아름다운 춤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를 의심하게 되면 그때부터 발걸음이 꼬이게 되고, 서로를 철저하게 신뢰할 때 거기서 아름다운 사랑의 동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를 재촉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잡아 끌 힘이 충분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노력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가 머뭇거릴 때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은 때에도 조용히 잡아 일으켜 주셔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분은 우리의 목에 고삐를 걸어서 앞으로 끌고 가거나 막대기로 엉덩이를 때리면서 우리를 몰아가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기다려 주시면서 천천히 그분을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맞춰 주시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핀잔을 주지 아니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늘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고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공식 3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 공식 첫째는 신분 내려놓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분 내려놓기. 시작. 신분 내려놓기.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요, 보통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항상 문 앞에서 발을 씻는 습관이 있었고, 그 시중을 그 집에서 가장 낮은 하인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진행되는 중임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발을 씻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황상 12명이나 되는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발을 씻는 행위는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리면 이것은 내가 여기서 가장 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종이 되느니 차라리 예수님의 더러운 발에 무관심한 편을 택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한심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의 발을 좀 씻기더라도 예수님의 발을 내가 직접 씻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그 영광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11명의 발을 씻기는 그 작은 수고를 왜 하지 못할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발을 씻길 수 있다는 그 영광은 제자들에게 아주 하찮은 것이었고,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낮아지면 안 된다는 그 알량한 자존심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알량한 자존심을 위해 살기보다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을 위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지요. 그리고는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승의 신분을 내려놓고 기꺼이 종이 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신분을 포기하고 종으로 제자들의 종이 되기를 작정하셨던 것이지요. 자신의 모든 왕권을 포기하고 기꺼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로 결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2장 6절 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분은 원래 왕이셨으나 당신의 모든 신분을 내려놓으시고 죽음의 저주로 말라 비틀어져 버린 인간 앞에 기꺼이 무릎 꿇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 정결한 모습으로 저 천국의 문지방을 가뿐히 넘어가게 그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이지요. 신분을 내려놓아야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밖에서 사장입니까? 이사입니까? 부장인가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입니까? 장로인가요? 권사인가요? 우리의 신분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 신분을 지키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지요. 우리는 내 신분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그냥 내 종으로 부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내 겉옷을 다 벗어내고 허리에 수건을 두를 것인지를 오늘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려면 내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지요. 내 모든 신분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처럼 교회 안에서도 계급과 차별이 난무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만 직분은 자기가 섬겨야 할 자리, 그 자리만 지정해 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내 모든 신분을 다 내려놓고 내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의 더러운 발과 냄새나는 상처와 그의 연약한 인격을 씻어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공식 둘째로 기대 내려놓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대 내려놓기, 기대 내려놓기.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신분을 내려놓았다면 이제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좀 더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시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지요. 어찌하여 주께서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은 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 되면 다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수제자지요. 수제자는 스승의 분신과 같습니다. 수제자 정도 되면 스승의 눈빛만 딱 봐도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행동이 나중에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될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이 단지 발만 씻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었지요. 예수님의 이 행동은 결국 더러운 모든 인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깨끗해져서 그 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무지에 대해서 답답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머지않아 베드로가 이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분은 당신의 기대에 베드로를 갖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았고 그가 깨닫게 될 때까지 그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과 우리 교우들을 진정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너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그 기대를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다, 이런 기대를 빨리 포기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내 아내는 38kg 정도 되어야 해. 여러분, 꿈같은 환상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방은 고통이고 나에게는 실망감만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내 아이는 평균 90점은 넘어야 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당신의 성적표를 보십시오. 나를 보면 우리 아이가 그럴 확률은 매우 빈약해 보입니다. 아이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우리 울산인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자신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다 아닌데 스스로는 나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내 자신에 대한 기대치는 좀 한층 올리시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는 철저히 낮춰서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공식 셋째로 감정 내려놓기입니다. 감정 내려놓기.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아셨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가 곧 자신을 팔 것을 예견한 것이지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발을 씻기기 전에 가룟 유다를 한쪽으로 이렇게 열외시켰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긴 후에 가룟 유다를 제 앞으로 불러서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너 내 눈 똑바로 봐. 내가 그동안 너에게 해준 게 얼만데 나를 은 30에 팔아? 야, 자존심 상한다. 은 100도 아니고 은 30에 팔아? 내가 1200만 원밖에 안 돼? 너 좀 맞아야 되겠다. 어금니 꽉 깨물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하기가 좀 뭐하면 발을 씻길 때라도 발가락을 막 이리 꺾고 저리 꺾어가지고 발을 좀 못 쓰게 만들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라면 어떻게든 유다에 대한 그 배신감과 섭섭함을 좀 드러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배신자였고 비록 배반자였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저주처럼 들리나요? 안타까움으로 들리나요? 나는 어차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길을 가야 하지만 그 귀한 사역에 하필 네가 악역을 담당하는구나. 유다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불쌍한 인생, 이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다른 제자들보다 오히려 베드로의 발을 닦을 때보다 더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곧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될 유다의 발가락 사이와 그 발톱의 먼지까지 꼼꼼히 닦아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활활 타오르는 분노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오히려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긍휼의 감정을 끌어모아 자기를 배신한 이 유다조차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정에 휩싸이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섭섭한 마음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지요.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가 잘한 일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가 못한 것만 다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랑 공식을 통해 사랑의 명백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공식: 신분 내려놓기, 기대 내려놓기, 감정 내려놓기.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공식을 우리 인생에 잘 적용하여 어렵고 꼬인 인생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